오늘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가정주일로 지키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보내고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과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가 집에 없으면 우리 녹용사회에서는 소를 키웠죠. 소를 키워서 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밥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가축을 키운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소가 없으면 이 소가 머무는 그 공간이 깨끗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쓰는 곳이 없으니까. 구유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유를 치울 일도 없고 먹이를 줄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너무나 내가 편해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유를 치울 일은 없지만 소를 기를 힘은 들지 않지만은 내가 소를 키우지 않으면 소의 힘으로 얻는 그 놀라운 많은 유익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소의 힘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그 소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은 많이 있지만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소를 키워내는 이 노력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고 내가 힘은 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일도 그렇거니와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 영적인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소를 키우는 노력보다 더한 노력으로 우리의 필요한 자원들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나눌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냐? 바로 가정, 그리고 영적인 가정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어때요? 교회 나오기가 쉬웠어요? 아주 산뜻하고 상쾌한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유 너무나 힘들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나는 이렇게 덥고 힘든데 언제 갔다 언제 오나 이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후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 이 함께하는 것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 청소년부정교회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말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함께할 때 더 좋은 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요? 함께할 때 더 좋은 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긴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약해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전도사님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았어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위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상을 얻는 사람이든 좋은 상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든 어떠한 인생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냐면 끊임없이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수고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좋은 상을 받든 좋은 상을 받지 못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상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고했는데 허무하다. 수고했는데 내가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이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죽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상을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후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할 때에 더 좋은 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서 동떨어져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다고 은혜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혼자 있으면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사랑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것이 긴가민가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그냥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냥 이러한 좋은 기회를 받게 됐나 헷갈린다고. 그런데 함께함의 유익이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 함께하게 되면 우리와 엄마, 아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은혜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다. 감사할 제목이다. 라는 것을 함께 알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 부럽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혼자 있을 때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지도 몰라서 까먹어버리게 되는데
같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내가 죽도록 수고하는데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냐?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고. 혼자 있을 때는 좋은 것도 까먹어 버리기가 쉬운데, 내가 은혜로 받은 것도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그것을 까먹어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날로 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서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다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옅어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단돌이 하는 단돌이. 여러분, 단돌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족 안에서 단돌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나를, 전도사님을, 여러분을 누가 단돌이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 그래야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날마다 잘 되는 인생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면서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지만 사람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냥 하늘 위에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누구든지 수고하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고 힘들어서 고꾸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붙들어 일으켜줄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제가 평생을 교회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결국에는 옆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옆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붙들어서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인생의 폭파가 닥쳐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들이 그냥 수도 없이 쌓여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게 되면 안 좋은 생각들이 찾아오면서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되냐? 넘어질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면 좋은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교회를, 공동체를, 가족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내 힘든 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야, 정신 차려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붙들어줘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붙들어서 일으켜 난 이후에 또
또 그 사람이 상대편이 나를 붙들어줬던 상대편이 꼬꾸라져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이 또 그 사람을 붙들어서 세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힘듦이 다가와도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전도사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서 그 대학병원에 좀 오래 한 일주일 이상 입원해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동생이 있잖아요. 신혜 선생님이 있잖아요. 신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대를 하러 갔어요. 왜냐면 서로의 또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오래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선생님 옆에 선생님 옆자리에 굉장히 중증인 아주 몸이 힘든 그런 암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생님을 돌보면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새면서 그 아들이 새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혼잣말로 그 어머니는 잘 듣지도 못해요.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잘 듣지도 못해요. 근데 그 혼잣말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자식 한 명만 더 낳지. 내가 혼자 있어서 너무 힘들다.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좋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렇지가 못하다고. 내가 힘들 때가 있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내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때 누가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냐. 하나님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꾸라지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함께 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이게 잘 안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닐 때가 있는데 이 몽골, 제가 전도사님이 이제 몽골 전공이니까 몽골 이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제 징기스칸 어머니가 있어요. 징기스칸 어머니가 그 징기스칸이 여러 사람 형제가 있었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서로 이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어머니가 그 세 아들을 불렀어요. 세 아들을 부른 다음에 너희가 화살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화살 하나씩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너희 그 가지고 있는 화살 하나씩을 한번 너희 힘으로 부러뜨려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살 하나가 여러분 어떨까요?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질까요? 잘 안 부러질까요? 쉽게 부러지죠. 어린아이 손목 비트는 것처럼 그냥 쉽게 부러져요. 부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화살을 세 개를 같이 부러뜨려라. 세 개를 부러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부러져요. 너희 인생이 그와 같다. 너희 혼자
떨어져서 너희가 그렇게 죽지 못해서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게 되면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쉽게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면 너희 원수가 너희를 공격하러 찾아와도 너희를 쉽게 부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함께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과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원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서 어린아이 손목 비트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러뜨려 버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수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냥 쉽게 어느 순간에든지 부드러워져 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부러뜨릴 수가 없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쉽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왜 쉽게 부러지지가 않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더 좋은 상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맛보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지럽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제가 혼자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떨어져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좋고 지금 단기간에는 편해 보이는 인생보다 제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금은 조금 귀찮아 보일지라도 지금은 조금은 필요 없어 보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잘 보호받으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